예,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8절에서 35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예, 오늘은 우리가 오랫동안 묵상해오고 또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가 늘 우리 속에 늘 함께 있으면서 그냥 문제를 그냥 안고 있는 거예요. 풀지는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세례 요한을 묵상하면서 다 풀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왜 세례 요한한테 그렇게 미련을 많이 가지고 세례 요한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미리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알려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중요하고,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가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입장을 진짜로 예수님 앞에 온 사자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궁금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게 아니라 내 모습이 세례 요한과 같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세례 요한은 참 필요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요, 아주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세례 요한은 나와 닮았고 또 꼭 예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세례 요한의 신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세례 요한은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선지자 사명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입는 것도 제대로 못 입고 자는 것도 잠자리가 불편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외롭게 떨어져서 혼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게 선지자고, 그게 선지자 말고 뭐가 있습니까? 예언자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확실하게 선지자가 분명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 선지자의 말에 안 맞아떨어집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괴리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다릅니다. 심지어는 창세기에서 창조를 이야기할 때, 학교에서는 진화를 이야기할 때, 그게 두 개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게 진짜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이렇게 진화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라고 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창조는 창조지 진화는 아니다 이러고 막, 그러니까 학교 가가지고 따돌림 당하고 미움 당하고 쟤는 또라이다 이런데, 그걸 각오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면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화라고 하지만 진화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린 창조된 게 분명하다. 우리가 원숭이하고 조상이 같다 이런데, 사실은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창조를 했다고 얘기를 할 때 창조를 믿는 거죠. 믿는데 그럼 학자들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지, 있는 걸 다 믿을 것 같으면 그걸 학문이라고 하지 믿음이라고 하지 않죠. 그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데 붙여가지고 막 싸우고 이런데, 싸우는 것도 코피 터지게 싸워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요한은 여전히 현실과 말씀에서 괴리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요한은 이렇게 안 했는데도 우리가 요한을 볼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볼 때는,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신앙 좋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잘 살다가 갔다 이렇게 파악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속에서는 엄청난 현실하고 부딪히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맨날 축복을 받고 복을 받는데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잘 안 풀려가나?
그게 괴리지 뭡니까? 그게 괴리지 뭡니까? 이 말씀하고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뭐 가난한 게 복이 있다고 그러고 그게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19절 읽어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하며, 이 요한의 제자 둘을 불러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봐라 이런, 뭐 제자가 아예 예수님 제자로 등록이 된 두 사람도 있지만 여기는 심부름꾼 두 사람인 것 같아요. 요한의 제자 몇 명입니까?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예수님한테 심부름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이 심부름이 보통 심부름이 아니고 이게 신중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누가복음은 7장에서 말하고 다른 복음에서는 저 뒤에다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은 제일 앞에서 1장에서 요한에 대해서 오늘 다루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완전 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하고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이 쓴 세례 요한의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은 지금 점진적으로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실 그이가, 이 말은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오실 그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써서 어렵게 지내면서 오직 말씀은 오실 그이를 위해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우리가 신앙이 아무리 좋고 장로가 되고 뭐 신학 박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되고 이래도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거기 안 맞는 거. 그건 뭐 세례 요한은 뭐 신앙이 좋겠지 이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얘기가요, 다 세례 요한이 말로 설교하고 선포하던 이야기입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기먹은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부자라고 하는 것, 복음을 전파된다. 이 얘기를 세례 요한이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설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말 안 합니다. 맹인이 본다 그러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하면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받았다 하고 기먹은 사람이 들렸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라고 얘기하더라. 가서 그대로 얘기해라. 세례 요한이 다 들었어요. 18절에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선생님,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합디다.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또 보냅니다. 가서 진짜 맞는지 물어보고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라. 똑같은 얘기 두 번 합니다. 20절에. 왜 그런지 생각해 봅시다. 2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하더니까. 성경은 좀 쓰는 방법이 좀 요상해요. 어떤 거는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하면 자세하게 나한테 이런 얘기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부하를 불러다가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해라. 이러면 또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대로 했는 걸 그대로 또 적고, 그리고 나중에 일어난 일을 그대로 하고, 그걸 보고 또 딴 사람이 그 얘기를 전할 때 그대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인내력이 약한 사람은 화나죠. 뭐 똑같은 얘기를 왜 몇 번이고 합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수없이 들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설교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못 알아듣는 거야. 1절 읽기 전에 우리가 신앙과 현실 파악을 구분을 못하는 그런 거. 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겁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은 여기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 예수님을 몰랐어요. 모르는 게 분명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20절 노트에 적혀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1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 요한복음은 1장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증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몰라요. 세례 요한은 모르고 그냥 성령이 머무니까 그게 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보낸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라.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증언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도 모르고 그 앞에 선지자들도 모르고 거기에 제자들도 모르고 다 몰랐는데 언제 알게 돼요? 죽고 부활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 한번 읽어볼게요. 어딘지 알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냥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말은 했지만 부활을 하고 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게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백부장은 뭐 이방인이 말했는데 이방인이 말했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든지 어쨌든 부활한 걸 보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고 했지만 예수 믿은 사람이 여태까지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고 천국으로 올라갈 때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 그게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때 모세도 아브라함도 그때 다 일어나서 천국에 들어갔다. 한 번도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제 첫 열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때 들어갔다. 그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다면은 그럼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그때 숨질 때 부활했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자던 성도가 무덤이 열리고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렸잖아요. 이제 목이 잘렸더라도 그 몸이 많이 일어나서 완전히 썩어가지고 흙이 됐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재의 믿음이지 과거에 그랬을까? 미래에 그럴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믿음 자체가 형태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게 괴리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오직 현재만 생각하고 그거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21절과 22절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뭐 귀신 들린 사람 많이 고쳤지만은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근데 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앞에서 그렇게 많이 했으면 뭐 그 정도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 이랬으면 안 됩니까? 기억을 못 해요. 뭐 질병이 들어서 고통하고 악기가 들려서 고치지도 못하는데 믿음으로 고쳤다는 것을 수없이 썼는데도 우리는 그냥 질병하고 예수님하고 관계 없습니다. 헌금 좀 잘하고 혹시 내가 죽으면은 천국 가게 좀 해주세요 이러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지 헌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온갖 생각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 그러니까 질병을 고쳤기 때문에 지금 22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병을 고쳤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22절을 읽어봐라 이 말이죠. 2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마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너희들이 주적을 모르고 있다. 주적이 뭐냐면은 속 썩이는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고 말 안 듣는 자녀에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애 먹이는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보게 하는 원수가 있다. 그게 사탄 마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어떤 형태로 오느냐면 못 보게도 하고 못 걷게도 하고 피부병으로도 오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고 죽음도 오고 가난하게도 하고 생사화복이 를 갖다 놓고 그것을 힘들게 하는 게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지만 뭡니까? 생사고락 그 생사고락도 아니네요. 하여튼 힘들고 어려운 거는 다 대적이에요. 대적. 하나님이 준 사탄 마귀. 그래서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여기 귀신 들린 얘기는 오늘 안 나왔죠, 그죠? 여기에 귀신 들린 얘기는 안 나오는데 제일 먼저 귀신 들린 얘기부터 먼저 하잖아요, 예수님. 이 귀신이 모든 사탄 중에서 귀신이 제일 뭡니까 기본 바탕이에요. 그걸 이겨야지 그 다음에 뒤에 맹인이 보면 이거 나오지. 제일 먼저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런 거죠. 그런 마음을 하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고쳐주고 그 다음에 못 보는 것 때문에도 고쳐주고 못 걷는 것도 고쳐주고. 그런데 네가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제일 마지막 원수는 사망을 이겨야 돼. 이 사망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 앞에 그걸 다 이겨야 돼. 그 화를 예수 믿습니다 이래놓고는 화내면은 그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줬는데 화내면 하나님한테 대야 되는 건데 대드는 게 뭐 믿는 겁니까? 믿으면은 암만 아파도 참아야 되죠. 근데 성질 내고 화내고 자존심 상한다면서 이렇게 하면 그건 자존심은 하나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그럼 없습니까? 자존심 없습니다. 다만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힘을 주면 그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고 상대를 해야 되지. 그 사람 앞에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했다 그렇게 해야 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뜻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안 됩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바보 멍청이가 되면 그냥 바보 멍청이 되는 거예요. 뭐 밟으면 밟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밟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니까 봉사로 살고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그냥 피부 벅벅 끓으면서 원망이나 하고, 남의 소리는 전혀 안 듣고 자기 소리만 계속 떠들고 살아있지만 사실 죽은 자고, 그렇게 먹을 것도 있는데도 가난하게 그냥 살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태산같이 쌓아놓고 죽고, 참 답답하죠. 답답해. 그거 가지고 성이 안 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세례 요한이 봤을 때, 하나님 보낸 사람 아니다, 아직 멀었다,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요. 특히 세상에서 잘된 사람일수록 안 믿습니다. 자, 23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 요거를 분명히 딱 해놓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믿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복을 받게 된다. 예, 이거 아멘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왜 기머거리가 낫게 들리고 소경이 보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그걸 믿고 그렇게 고쳐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냐면, 이사야가 수없이 얘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그런 사람 온대 누가 몰라, 그게 아니고 이사야가 그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실족하지 않으면 그걸 복 있는 자라고 하고, 그게 성도라고 해요. 믿는다 이래놓고는 예수님 죽을 때 이러면 고기 잡으러 가야지 뭐 이래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고기고 뭐고 다 내놓고 그래도 예수님은 밑에 붙들고 앉아가지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 것이고 세례 요한과 같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믿었던 거는 그 끝까지 믿어야 돼. 거기 잘못 가는 건데도요, 잘못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거 어떻게 하냐,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가면 가는 거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믿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럼 어렵네요. 예수 참 믿기 어려워요, 이럴 필요 없어요.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 믿을까봐 그렇죠. 잘못 믿을까봐 아니라 모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진짜 형편없는 걸 믿더라도 그걸 믿어가지고 손해봤다면 하나님은 그걸 다 보상해 줍니다. 아니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면, 믿어가지고 손해난 건 다 하나님 보상해 준다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설명을 많이 하죠. 우리 아내가 바람이 났대. 우리 친구가 와가지고 이 마누라 누구하고 자는 거 내가 봤다 이럴 때, 그럼 그 사람 말을 했으니까 거짓말인지 아닌지 마누라한테 물어보고, 니 그거 가지고 무슨 서방하고 잤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잤습니다, 안 잤는 줄을 믿어야 되죠. 안 믿으면 마누라 잃어버리고 가정 파탄 나고 성질 나고 그 친구 미워지고 뭐 사는 게 아니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런데 마누라가 뭐 그런 일 없다, 난 그건 참 뭐 누가 그런 소리 했는데 뭐 이렇게 했다면 그건 아내를 믿어야 돼. 그걸 믿으면, 만약에 진짜 아내가 그랬는데 거짓말로 난 그런 일 없다 이렇게 했다면, 그래도 그거 믿은 사람만 이익을 봅니다. 나중에 가보면 거짓말 했는 까지 다 들통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손해보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든지, 야, 니 그 교회 다니지만 니 하나님 보았나? 이러고 막 한다 하더라도 믿어가지고 손해본 거는 하나님 다 보상해. 그 얘기가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절대로 복을 받은 자다, 믿음을 가지고 받은 자다. 예를 들어서 좀 예민한 문제는 제가 말 안 하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경우라도 믿어가지고 손해나는 건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준다. 그것만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 읽어볼게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흘러니는 갈대냐. 이 요한한테는 참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참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네. 그래서 그 불 좀 켜주세요. 됐다. 예, 뭡니까? 요한이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는데, 이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잘났다, 참 똑똑하다, 크다, 이러면은 그 사람 하는 말을 다 믿어야 돼. 그리고 그 사람 하는 말이 그냥 틀렸더라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내고 나서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게 뭔 말입니까? 이 요한은 광야에서 참 힘들게 살았다. 25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는데 부드러운 옷도 안 입고 화려한 옷도 없이 지냈다. 26절 읽어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이 세상에 선지자보다 훌륭한 것은 세상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선지자보다 큰 훌륭한 자는 없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크대요.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선지자보다 훌륭하다는 것은 이게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신약에서는 유일한 선지자고 구약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도 있었지만 이 세례 요한이 신약에 와서 마지막 선지자가 됩니다. 물론 예수님 오시고 나서 선지자가 없었느냐? 선지자 있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온다, 예수님이 오신다 고 하는 말을 선포하는 자, 그 자로서는 마지막입니다. 근데 다른 예언을 하고 이런 사람의 그것도 선지자라고 하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보고 선지자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맞다 하더라도 그거는 여기서는 지금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렇게 해야 되지. 대놓고 선지자가 최고 큰 훌륭한 선지자보다 더 훌륭하다 이러고 세례 요한한테 막바로 얘기하는 거는 세례 요한이 얼굴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요 뭐 아닌데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는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참 훌륭한 사람이다. 여자가 난 중에 제일 크다. 27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네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할 때마다 사자를 먼저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낼 테니까 너는 밟기만 해라. 그래서 총을 몇 자로 준비해라. 칼을 몇 자로 준비해라. 그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하라는 대로 가서 땅을 밟기만 하면 되라.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뭐 말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오해하고 막 맨손으로 전쟁이 나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는 말이고 자세히 들어봐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무기가 얼마나 있었다 그런 얘기를 성경에 안 쓰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그게 딴 게 아니라 미리 가가지고 탁 사자를 보내놓으니까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무기도 하나도 안 가지고 나팔하고 항아리하고 불 그다 담아가지고 그리고 한다는 짓이 계속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러고 마지막에 가서 나팔 불면서 항아리 깨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대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여리고성 도는 것처럼 하는 거는 안 맞아요. 그게
성경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는 땅 밟기라 해가지고 비행기에서 딱 내리면 선교지에 가면 거기서부터 호텔로 안 들어가고 땅 밟기 한다면서 시내부터 먼저 돌아다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그런 거를. 근데 그 선교사는 가가지고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막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선교하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뭐 나보다 좋다고 우리가 평가를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안 되지만은 이 말 그대로 인용해서 막 그렇게 하면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더 묵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오시기 전에 사자를 보냈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근거를 댔나? 아까는 이사야서를 근거로 잡았지만 이거는 말라기서에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에 제일 마지막에 썼다고 생각하는 책인데, 말라기서 3장 1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임.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내 사자를 그가 내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구약을 직접 읽는 거하고 신약에 와가지고 그 구약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다시 읽어주는 거하고는 많이 틀리게 읽혀집니다. 그것은 잘못 쓰는 거냐, 우리가 잘못 해석했는 거냐,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방향이 있고 때가 있고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읽혀집니다. 그럼 코에 걸면 코걸음이니까 그런 거는 내 이익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해석했다면 틀린 거지만, 자기가 죽어가는데 위로해주는 거라면 그게 제대로 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제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거 가지고 따지고 싸우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것을 그렇게 해주는데, 이 말라기 3장 1절 말씀은 전부가 그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제가 이거를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요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거를 인용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오늘의 없는 말씀을 묵상하셨네요, 이렇게 했는데 이 요한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걸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장 큰 요한이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지극히 작아도 요한보다가는 크나. 그러면 늘 마음에 의문이 들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천국 갔을까? 신경 쓰지 마라. 오늘 신앙만 신경 써라. 오늘 신앙.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린아이가 전도도 못 받고 죽었는데 그 사람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니 신앙만 신경 써라. 니 보고 하는 말이지 딴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 성경에 집중해라. 그럼 머리 푹푹 끓고 맞네요, 이러면서 성경을 보게 되죠. 싸우지 마세요. 저는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 전에. 지금은 안 싸웁니다. 누가 뭘 해도. 29절은 다른 얘기 합니다. 다른 얘기. 아니, 세례 요한을 놓고 29절에 지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29절 읽어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이 세례 받은 자와 세례 받지 않는 자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세례 안 받아도 성령 세례 받으면 안 됩니까? 되죠. 뭐 그거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죠. 되지만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달라지는 부분이. 그게 이제 뭐 때문에 달라질까요? 믿음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세례 받은 그 자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안 받은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것 때문에 뭐 구원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29절 얘기는 모든 백성이 세례를 받고 심지어는 세리들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세례 줄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야 돼요. 근데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사실은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엄청 야단치는 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읽어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복음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뭐 저기 바리새인 보고 얘기를 했다고 안 하는데, 왜냐하면 이 누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많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는 점진적으로 무리에게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얘기를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 다 독사의 자식은 아니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느냐고 하면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뭐 TV를 보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가 포기한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이 선택해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선민이다 라고 택해 줌으로써 이 사람들은 어디 가도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다 교회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 높은 데서 떨어져도 손으로 받쳐서 안 다치게 하고 독을 마시더라도 상하지 않게 하고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 구약 말씀을 속으로는 안 믿으면서 나는 선민이니까 이 말이 나한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은 그 얘기 안 하는데 마태복음에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3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니들이 무슨 야곱의 피가 흐른다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냐? 그것도 아니고, 그럼 너희들이 잘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뭐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선민으로 선택해 주겠냐? 네가 만약에 주장하는 게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차라리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가 믿고 있는 건 그건 다 네한테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신앙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철떡같이 믿고 있죠. 내가 지금 믿은 지 얼마나 되는데,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데, 내가 지금 신급이 얼마나 되는데, 그것만 들고 계속 붙들고 있는데 예수 믿나? 이러면서 네가 예수 믿는지 모르냐? 진짜 믿나? 야 시끄럽다. 내가 믿잖아. 정말 믿나? 이러고 그 다음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속이 덜킨 것 같아. 3번 물으면은 성질을 내든지 아니면 니하고 말 안 한다 하든지 이렇게 돼요. 그 3번 물어보면 예수님은 진짜 인내를 가지고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니까 뭐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네 말했는 거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순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번 물을 때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나보고 야단칠 때는 내 신앙이 지금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 신앙이 틀렸는데도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하나님 백성으로 써준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감동이죠. 감동.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나보고 신앙 없다고 이러면서 화가 나면서 성경 탁 덮어버리고 이러지 말고 그런 나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데도 나를 성도 삼아줬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사람 신앙이 없다는 걸 뭘로 얘기하느냐 하면은 30절 읽으세요. 네. 예.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의롭다고 세례 받은 사람은 의롭다 하지만 세례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인데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아닌데요. 너는 지금 뭐 베트남으로 선교 갈지 캄보디아로 갈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 밝히더라고요. 그건 하나님 뜻하고 관계없다. 그건 관심도 없다. 하나님의 뜻은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지 믿지도 않으면서 뭐 하나님 뜻대로 뭐 어떻게 한단 말이야. 나는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닙니까? 아니다.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한테 뛰어가가지고 아버지 나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한테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아버지가 좋아하지. 내가 뭐 돈 많이 벌었어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좀 줄까요 이러면 아버지 기분 나빠요. 물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아들이 이거 바지 사줬다 하면서 자랑하면서 다니는데 속으로 가가지고 아들한테 기죽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아버지 뭐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뭐 이런 거 입고 가요 뭐 이러면은 또 그거 따라해야 되고 이런 그거 얻어 입지 마세요. 될 수 있어요. 자기 거 뭐 없으면 그냥 벗고 다니. 하여튼 하나님의 뜻은 전부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더라도 그 뜻을 알았다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뜻을 모르니까 자살을 해버린 거죠.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믿음이 중요한 거지 내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그 행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 무슨 행동을 했더라도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믿느냐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안 받은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구원 받으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다면 안 된다. 근데 그걸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세례 안 받은 이유에 대해서 31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고 무엇과 같은가. 32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이런 아이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어른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뻐가지고 하면 같이 기뻐해야 되죠.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갔는데 오늘 한턱 낼게 이러면 나와가지고 좀 같이 먹고 우리 동기 중에 아들이 서울대 보는 건 니밖에 없어 이러면서 니밖에 없어 이러면 좀 약간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기쁘다 우리 희망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지. 자랑하가 이러면서 안 나갑니다. 그게 밥이 뭐 넘어가나 뭐 우리 아는 지금 재수해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 보면 이게 바리새인이 되고 율법 교사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다고요? 애들이 그런다고요. 애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한 뜻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하고 싶어서 얘기해도 콧방울 안 껴요.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천국 간다면 난 그런 천국 안 갈래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합니다. 그런 시장 아주 내 죄 지은 것 때문에 1년 내내 봉사하라고 하면 그 봉사하면
그런 건 내가 할 수 있지만은 그냥 공짜로 전부 보내준다는 거 그건 나는 공짜는 안 줘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답답하죠.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뭐를 해도 설교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듣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아주 이거를 다른 성경에서는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세대라고 악한 세대라고 얘기해요. 믿을 뭐 얘기하면은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말 안 해요. 그게 말이 맞는 거 약간 돌아서려고 하다가 돌아서버려요. 그 아주 믿으려고 작정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33절 읽어볼게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석청을 먹고 그 메뚜기를 먹고 다른 거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메시지 뭐 많이 먹고 기도하면 자꾸 털음이 나와서 안 돼. 그러면서 포도주도 안 마시고 포도주 없으면 못 삽니다. 이쪽 중동 지방에는 포도주 없으면 물은 없이 살아도 포도주 없이는 못 삽니다. 근데도 포도주도 없고 떡도 없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냥 잠자리도 시원찮은데 덜해서 그냥 거기 사람들이 귀신 들릴 때 누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야 여기 걔는 좀 이상해 귀신 들린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정신 돌았다 이러고 미쳤다 이러고 그 예수한테 미쳐야지 되지. 안 그러면 뭐 맨날 성경만 들여다보고 미치지 않으면 그건 누가 그렇게 해요. 니는 뭐 할 일도 없냐 머리도 없냐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없냐 그거밖에 모르냐 그거밖에 몰라요. 미쳐야 돼요. 그 이제 34절 같은 말인데요. 읽어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보다. 사실 뭐 예수님은 뭐 40일 금식한 거 혼자 금식했는 거 그거 말고는 늘 뭐 먹는 얘기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 막 12광줄이 남고 막 이러니까 맨날 먹는 거 같지. 저 사람은 맨날 먹는 얘기하고 가면 뭐 먹었다고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는 먹었다 이러고 막 이러는데 야, 저 사람 진짜 먹는 거 되게 좋아한다. 잔치 뭐 바리새인도 잔치하고 뭐 또 어제도 잔치하고 계속 잔치 얘기만 나오면 요한복음에는 가나의 혼인 잔치부터 시작해서 먹는데 되게 좋아. 그러니까 먹기를 탐한다고 이렇게. 포도주 좋아한데 저 사람 포도주 없으면 막 기적으로 막 포도주를 물을 막 포도주를 막 만든다 막 이러면서 뭐 얘기할 뿐만 아니라 세리 마트에 전도해 놓으니까 저 사람은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맨날 같이 먹고 친구를 한대. 옛날 세리하고 친구는 전부 저기 죄인으로 인정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댓글 걸고 뭐 딴소리 하고 그래요. 믿음이 없어. 누가 그렇다고요?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세례 요한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세례 안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 안 받은 사람.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 누가가 정리를 합니다. 35절에 정리를 합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를 위하여 옳다 함을. 야, 요거 밑줄 쳐놓고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자녀가 뭐 나를 옳다고 하니까 니 옳게 해. 니 보고 나보고 옳다고. 니가 잘못하면 전부 내가 욕먹잖아. 이렇게 알을 닥달하면 안 돼요. 요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이 자녀는 낳아서 기른 어린 애기 자기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 근데 이게 사람의 열매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자꾸 자식을 사랑의 열매라 이러는데 사랑의 열매가 아니고 사람의 열매. 마음 속에서 가지고 있는 가득한 것을 입으로 뱉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열매인데 이 자녀가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굴 보고 아들이라고 했어요?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또 딴 사람도 있죠. 그래서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자기가 낳아서 기른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지. 첫째, 둘째, 자기가 실제로 낳은 몸으로 낳은 그거라고. 그 자녀가 믿음의 자녀면 100%더 좋죠. 좋지만은 그게 아닐 때는 신앙의 자녀라고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믿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의 자녀로 우리가 읽으면은 이 문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읽고 우리 자녀가 시원찮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옳다 소리 못 듣는구나 이러고 끙끙 앓으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자녀는, 그리고 또 내 자녀는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를 보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믿음만 의지하면,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자녀라는 말을 안 쓰고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행한 일이, 성경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행한 일은. 아니 행한 일인데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 행한 일은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는 일을 행한 것을 믿는 것을 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지혜를, 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네. 너희가 믿는다면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옳다 한다, 이런 뜻이 아닐까? 입장이었나? 거꾸로 읽어봐요. 거꾸로. 자녀가 지혜로우면 그건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딴 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게 그게 지혜라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복잡하게 해석하려 하지 말고 해석되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면 그게 지혜다. 그게 결과를 보고 이게 지혜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말로 표현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입에서 나오는, 네가 말한 대로, 믿는 대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35절 말에.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잘난 척하고 세례를 안 받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못 받게 한 거예요. 못 받게 한 거지만, 그러나 그 몫은 바리새인 안 받은 사람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혜인 거예요. 안 받은 것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안 받은 것이 행한 일이 되는 거고, 안 받은 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가 없죠. 근데 지혜 없는 사람이니까 놓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말씀과 현실에서 갈등을 하면 종교인입니다. 교회 가긴 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 아는 공부를 못해 이러고 기죽으면 그건 종교인입니다. 그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신앙은 신앙대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진 않죠. 믿음이 있으면 공부를 못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꾸 공부 못한 데서 얼마나 하는데 전교 1등밖에 못해요. 그럼 뭘 원하는데? 전국에서 1등 해야지. 열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뚱뚱한 사람 앞에서 바짝 마른 사람이 배 나왔다고 배 두드린데 뚱뚱한 사람이 화를 얼마나 내는지 모릅니다. 지금 어디라고 지금 그 소리 합니다. 이런데 지금 상대적인 빈곤 말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안 보면 상대적인 빈곤이 없습니다. 현실이 말씀으로 해석되면 기독인이고, 현실이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면 난 기독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제일 큰 것도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도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는 당연히 믿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게 하지 마시고 믿음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세례 요한 보다가 믿음이 있냐? 이렇게 말할 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니는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오직 죽으나 사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것을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저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천국에서 누릴 놀라운 큰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극히 작은 천국에 우리는 아무리 큰 세상과 바꿀 수도 없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